대부각 선사어록 94번째 시간입니다. 7. 하한거 결제 병불. 이렇게 오면 손가락 마디만한 실오라기도 걸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언덕을 쌓고 산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잘못을 저질러 보면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가람으로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편안히 머물면 90일 안에 진흙과 뒤섞여도 흙벽돌을 벗어날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만약 몸을 되돌려 하나의 길이 있다면 자기의 살림살이도 지키지 않을 것인데 어찌 선성의 괴칙과 의식을 따르겠는가. 그러므로 말했다. 칼날에 흠집을 내지 않고 싸워서 이기니 알아주는 사람이 드물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우는 만에 하나도 없다. 말해보아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은 무슨 면목이냐. 문득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조조스님이 오셨다. 금부처는 화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우고는 말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기울 틈이 없다. 눈 밝은 납승도 봉사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이다. 금강수 사이에 몸을 숨기고 비비상천에서 말을 달린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다. 대지 모두가 한계 해탈의 무님을 이 사람은 안다. 말해보아라. 석실 행자는 방아를 밟다가 무엇 때문에 발을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잠시 말없이 있다가 악하고 고함을 한번 질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거 결제, 결제면은 이제 한거 뭐 시작이죠. 시작. 결제 상대되는 말이 해제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결제 해제를 하죠. 1년에 2번 한거 동한거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이것의 어떤 연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이제 우기 때 비가 이제 계속 오니까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법회를 못 하고 어쨌든 건물 안에서 뭐 하여튼 우기 때 뭐 법회도 하고 그랬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결제 해제 시작입니다. 근데 실은 뭐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늘 결제죠. 그게 뭐 3달이 아니라 3년이다 하더라도 10년이다 하더라도 늘 결제죠.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수행이라든지 날을 정해서 뭐 화두를 한다든지 뭐 또는 명상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걸 뭐 날을 정해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모습으로는 날이 있고 뭐 들어가고 나오고 뭐 하고 이제 안 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게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깨달음이다.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게 이제 뭐 깨달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 결제죠, 결제. 이 결이라고 하는 건 맺을 결자거든요.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목마름이 자기 가슴에 이렇게 딱 맺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늘 깨어 있는 하루 종일 우리가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눈을 뜨고 살아 보면은 뭐 늘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기 때문에
늘 뭐가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서 이게 당장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죽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때때로 순간순간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뭐 10번이든 5번이든 뭔가 이 삶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뭐 책도 읽어보고 뭐 수행도 해보고 뭐 종교도 가져보고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딱 해결이 돼야 이제 가슴에 맺혀 있었던 뭐 그런 이 갈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죠. 뭐 모습으로 결제 해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자기 그런 목마름이나 갈증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오면 손가락 마디만한 실오라기도 걸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언덕을 쌓고 산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온다,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대되는 두 문장을 써놨는데 뭐 앞에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뭐 온다, 간다,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 없으면 이렇게 오면 이 손가락 마디만한 실오라기도 걸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이 손가락 마디만한 실오라기도 걸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분별이 사라지는 이 정멸, 정멸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 마디만한 실오라기가 아니라 티끌 먼지만한 거라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옳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다고 할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온다, 그 여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여, 열애, 올레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어떤 개별의 일로 이제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온다 또는 어떤 일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어떤 개별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걸 이렇게 실감해 보면 그냥 오는 일이 다 똑같은 일이야. 어떤 눈으로는 어떤 이 모습의 변화가 오고 귀로는 어떤 소리의 이 변화가 오고 뭐 느낌도 그렇죠. 생각도 그렇고 인연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사라지고 이러는데 그냥 이 경험되는 일이 여기 통해서 보면은 그냥 똑같아. 그냥 오는 게 똑같아 오는 게. 무슨 일이 와도 똑같은 일이 올 뿐이야. 근데 그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떤 똑같은 일이냐, 이게 분별이 안 돼. 뭐 분별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일 수가 없지. 분별되는 거에는 똑같은 게 없습니다. 비슷한 게 있고 상반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죠. 그 모습을 분별해서 소리를 분별해서 맛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분별해서 보면 늘 새로워요. 근데 늘 새롭다 하더라도 그 새롭다라는 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게 차별이 된다. 어제 경험한 거하고 지금 경험하는 게 차별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늘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그걸 분별이라고도 해요. 차별을. 차별이 분별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습을 쫓아서 그러는 거고 자기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해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은 모습은 천차만별하고 소리도 천차만별하고 생각도 천차만별하고 느낀 감정도 천차만별한데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도 12번씩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그냥 똑같아.
똑같은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똑같아, 이게. 설명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지. 여기에 통해야지. 여기 통해 보면 그냥 똑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열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의 다른 이름이 열애입니다. 오는 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이거든. 가는 것도 똑같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이 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서. 그게 이제 가는 게 똑같다 이 말인데 열의 선서. 그러니까 뭐 사라지는 것도 똑같아. 뭐 해가 뜨고 지고 뭐 떠서 진다 그러면 해가 사라졌다고 그러거든. 우리가 모습을 분별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다가 없어지면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 몸도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멸이죠, 멸. 그걸 멸이라고 그럽니다. 사라질 멸. 그래서 우리가 생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생은 생겨났다는 거고, 생겨났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이렇게 있다가 이 컵이 사라지면 이 컵이 있던 자리에 이 컵이 없는 이 어떤 이걸 공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생겨나잖아요. 땅을 파면은 우물이 생겨나듯이. 그래서 사실은 이 생멸이라고 하는 건 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생이 먼저 있고 뭐 멸이 순서에 따라서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 없던 게 이렇게 나타난다. 나타나는 건 모습만이 아니죠. 소리도 그러고 느낀 감정도 그러고 그리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이 사라진다, 멸이다 그러는데 있던 게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죠. 사실은 없어요. 뭔가 있는 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뭔가 그 뭐 공간이나 그 시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공간이나 시간에 이 다른 게 사라짐과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사라진다고 해서 뭐 공간이 축소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거울을 보면 알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이 거울에 비친 어떤 이 모습들은 천차만별할 뿐만이 아니고 생멸이죠, 생멸. 당연히 생기는 모습을 비추고 사라지는 모습은 거울에 드러나지 않을 거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온갖 이 모습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할 겁니다. 근데 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뭐 거울이 줄어들고 커지고 깨끗해지고 오염되고 그런 일은 없거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선사들이 우리 이 본래 마음을 얘기할 때 거울의 비유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듯한 게 있거든, 거울 비유가. 이 거울에 드러나는 이 영상,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죠, 당연히. 생각, 느낀 감정은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우리가 볼 때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 거죠.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비추든 그 모습에 오염되지 않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은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생각, 느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생각, 느낀 감정이 있죠. 그거는 뭐 내가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뭐 푸른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뭐하고 똑같냐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나무가 깨달았다고 해서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안 흔들리느냐? 흔들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 책상을 두드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듯이 그거는 이 책상이 제어하거나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두드리는데 난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뭐 그런다고 여기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매운 걸 먹으면은 당연히 그 매운 것 때문에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육근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이죠.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 느낌, 감정에 끄달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생각, 느낌, 감정에 자기가 끄달려서 살고 있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끄달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거울은 이 자기 바탕에 어떤 모습이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관여하지 않는다니까. 그 모습 때문에 자기가 괴롭거나 번뇌가 생기거나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참 힘들다고 하거든요. 뭐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 공부는 그런 걸로부터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어떤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의 어떤 이 무거움을 경험을 해야 되고 이걸 짊어져야 되고 이게 진짜로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는 게 진실인가?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 뭐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인생이 무거운데 그런 고민을 안 할까요? 누군들 이 삶을 이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불만족스러운 것도 인생이야 하고 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는 아주 이 단순한 거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고민이라든지 그런 의문에서 그런 어떤 뭔가 그렇지 않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뭐 누구나 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이렇게 깨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1,000,000명이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있었다. 그러면 1,000,000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제가 볼 때는 예수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꼭 2,500년 전이나 2,000년 전만 얘기 제가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제가 이 공부하면서 이 만난 분들 중에 자기 혼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발부둥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깨어난 사람들도 드물게 있었어요. 드물게.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적은 드문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깨달을 확률도 굉장히 적은 확률이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기서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고 보니까 여기 통하면 그런 걸 저희가 직접 경험하거든. 사실은 이 마음 공부는 경험입니다. 경험. 뭐 기차를 타는 경험 뭐 그거하고도 비슷한 건데 머릿속으로 아무리 기차 타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직접 기차를 탄 경험은 아니에요. 마음 공부가 딱 그거야. 자기가 직접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생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고 알미 아닌 경험이야. 생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고 알미 아닌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경험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해온 경험 다 의식의 경험만 해온 겁니다. 생각의 경험만 해온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말이 아닌 실제적인 경험.
그걸 우리가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그러고 견성이라고 그러고 통한다고 그러고 한 소식 한다고 그러고 개합한다라고 하는 그거거든. 여기 통해 보니까 세상에 희한하게도 그냥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휘둘려서 끄달려서 고통을 받고 번뇌가 있고 뭐 삶이 무겁고 뭐 어쩌고 옳고 그러고 했던 이런 생각들이 다 허망한 생각이었음이 스스로 실감이 돼요. 내가 정말 생각 속에서 살았구나. 분별만 하고 살았구나.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 이제 거울 비유 같은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울은 어떤 모습을 비추어도 그 모습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깨끗한 모습이라고 해서 거울이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모습이라고 해서 거울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모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을 안 해요. 우리 분별은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인생에서. 자기 안에서 나온 생각, 느낀 감정조차도 취사 선택을 합니다.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부처냐, 중생이냐.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내가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았구나. 내 기준과 틀을 가지고 이걸 옳다고 그러고 이걸 그러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버리고 옳은 것만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삶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뇌가 있었던 거구나. 그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실감하게 된다고. 본래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져도 거울은 정말로 티끌 하나 일어나질 않아. 달빛이 밤새 토방을 쓰는데 먼지 한 톨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선시 있잖아요. 그게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느낀 감정이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이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번씩 생기고 사라지지. 근데 어떤 생각도 취하고 버리질 않아. 그게 자기를 불편하게 하지를 않는데 왜 취하고 버리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올가매지를 않는데 왜 취하고 버리겠냐고. 그러니까 초점이 잘못됐던 거야. 이전에 내 고민과 의문의 초점이 잘못됐던 거야. 이런 생각이 불편하고 이런 감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거든. 이게 잘못됐던 거야. 그 생각이나 그 느낌이나 그 감정에 내 스스로가 시비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시비 걸어야 될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그냥 일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시비할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고 옳고 그르다고 나눌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오는 게 똑같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고 어떤 일이 간다 하더라도 똑같아. 그래서 열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 밖을 봐도 똑같아요. 눈으로는 온갖 모습이 뭐 계절 따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뭐 귀로는 온갖 소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새가 울면은 그 소리가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잖아요. 뭐 생각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갖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죠.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그냥 일일 뿐이야.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뭐 어떤 이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거에 대해서 시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이 양쪽에 식당 이 질비하게 있는 그 골목을 지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이야. 양쪽에 식당이 있는 이 골목을 지날 때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이게 맛있겠다 저게 맛있겠다 하면서 그러겠지만 배부른 사람은 뭐 양쪽에 식당이 있든 없든 뭐 자기 배가 부른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고 취사 선택 안 합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서 자유롭고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을 수는 없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몸 있고 생각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일은 다가옵니다. 아무리 뭐 무인도로 도망가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일이 없을 수는 없다니까. 근데 자기가 분별을 하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취사, 선택, 옳고 그름, 시비가 되는 거고, 분별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온갖 일이 있는데 일이 아닌 거지. 일이 아니야 그냥. 몸은 여전히 이전처럼 이것저것 하면서 살지만 일이 아니라니까. 뭔가 마음에 짐이 돼야 일이지. 짐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몸을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도덕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술에는 이 무거운 짐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분리치 중이라고 하는 건데, 리는 이별할 때 리입니다. 이별.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멀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분리치중. 무거운 짐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게 술에는. 이게 이제 취사 선택하지 않는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거울이 모습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 거울은 어떤 모습도 수용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용서라든지 긍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 거울은 그냥 비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술에도 마찬가지죠. 뭐 술에 어떻게 짐을 거부하고 인정하고 수용합니까? 그냥 실는 거지. 분리치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이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신명 구절로 치면은 유염간택, 지도문안이나 유염간택이다. 뭐 이런 첫 구절에, 신신명 첫 구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취사, 취하고 버리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려놓아라, 분별하지 마라, 취하고 버리지만 마라. 말은 쉽습니다. 말은. 근데 취하고 버리는 일만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취사 선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분별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분별이야 이미.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없애고 있는 거거든.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없애고 있는데 생각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어 저한테.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왜 안 내려놓겠습니까? 뭘 내려놓아야 될지,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면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쥐고 있게 되는 건데 내려놓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 내려놓고 새로운 걸 집어들어서 옛날 걸 내려놓는데 어떻게 다 내려놓을 수가 있냐고. 분별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뭐 이런 말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는지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뭐는 있냐면, 자기 일이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목마름이고 자기의 갈증이니까. 그냥 이 갈증,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증을 한번 직접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런 데서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자기도. 분명히 그걸 경험하고 있어. 다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어. 처음 경험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몰라, 내가. 그러니까 그 말밖에 못해요. 내려놓으라는 말밖에 못하고 분별하지 말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분별을 안 하는 거고 분별을 안 한 상태가 어떤 겁니다. 이 말은 못해.
그냥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장애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그냥 문득 하고 다 사라지고 목마름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견성 체험이라고 하고 뭐 실상을 체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한번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알미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고 우리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접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해서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 한마디만한 무슨 씨로라기도 걸지 못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면 언덕을 쌓고 산을 만드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게 상대를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물론 이제 법에서 뭐 상대를 얘기할 때는 하나는 이 법을 얘기하고 하나는 우리 분별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죠. 상대를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반야심경에서도 색과 공. 공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색은 분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화엄일승 법계도에서 보면은 일체가 일이고 일이 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거든요. 그때 이 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일체는 이 분별되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건 그 두 개밖에 없죠. 분별할 때는 그냥 일체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저게 뭐냐, 저건 왜 일어났냐,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려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분별되는 것들은 이미 이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다 해왔기 때문에 뭐 이쪽은 지금 관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일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일체.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들. 그러니까 세간 공부죠. 근데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마음을 경험하는 거지, 마음을. 마음을 경험해 놓고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되는 어떤 모습, 소리, 색깔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지. 그렇다고 모습, 소리, 색깔 위에 무슨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더 씌워져서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쨌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깨달음이든 부처든 뭐 이 세계 실상이든 근본이든 진여 자성이든 지금 당장 저희가 보는 이 모습, 들리는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뭐 이런 방편,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씨로락이 털끝 하나도 없어. 이렇게 가면 언덕을 쌓고 산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이거는 당연히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분별되는 이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그냥 일이다. 이렇게 가면 언덕을 쌓고 산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잘못을 저질러 보면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가람으로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제 편안히 머물면 90일 안에 진흙과 뒤섞여도 흑백도를 벗어날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잘못을 저질러 보면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깨달았다 또는 이 깨달음을 체험했다 한다고 해서 이 부처의 세계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거냐. 뭐 그런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어떤 법을 얻었다 그러면 자기는 이 법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를 물론 이제 중생의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모습의 세계다, 소리의 세계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계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생의 세계 산다 이거예요. 중생의 세계. 여전히 분별하고 생각도 하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중생의 세계 산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세계라는 말이 거슬리면 생멸의 세계에 산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경험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게 생멸이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몸도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이 생멸의 세계에 사는데 이 생멸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어떤 이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발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이 갈증과 목마름만 가지고 살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달리 얘기하면 아침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당연히 우린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분별하면서 그 분별에 매이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거기에서 갈증과 목마름을 또 가지기도 하고 그러거든. 이거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살면서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 잘못된 어떤 길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삶의 어떤 이 답, 이 삶의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목마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잘못이라고 하고 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여기에서 보면은 그대로 읽어드리면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가람으로 삼는 그런 이유가 돼버려요. 또 그런 실수라든지 오류라든지 그런 고통이라든지 아픔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몸뚱아리를 받아서 이 세상에 온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이걸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마름 그게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가람으로 삼을 수 있는 발심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 일이 없으면 깨달을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왜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지금 사는데 불만족이 없고 그냥 즐겁고 행복해. 그래서 마음 공부 하고 싶은 어떤 뜻이 없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지금 사는데 아무런 불만족이 없고 그냥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가 그것까지는 제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다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당신 착각이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참 우리가 이 세간이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내 삶과 내 친구의 삶을 비교하는 거고 내 자식의 어떤 직업이나 삶과 다른 집 자식의 직업이나 삶을 비교하는 게 분별이거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우리가 20대 때하고 50, 60, 70대하고는 다르거든. 그거 분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병이 없었는데, 심지어 흰머리 하나 나는 것도 분별하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흰머리 나고 있구나, 이렇게. 그건 이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불만족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 그런 불만족이 생기더라도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 성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넘기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만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은 기본적으로 취사 선택이에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취하고 버리는 게 사실은 한 몸이거든. 우리 왼팔 오른팔처럼. 이 좌뇌 우뇌처럼 한 몸이에요. 우리가 분별할 때 취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게. 근데 자기 오른팔 왼팔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한다. 정상적일 수는 없죠. 그러면서도 나는 뭐 삶에 불만족이 없고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거는 뭔가 이 만족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하는 이 기준과 틀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깨달음에서 얘기하는 만족, 자유, 걸림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과 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뭐 걸림없는 자유를 얘기하고 행복, 만족을 얘기하지만 하루 눈 뜨고 사는 뭐 시간 동안 뭐 만족, 자유, 걸림없는 삶 뭐 이런 생각이 있냐? 없습니다. 중생의 병을 어떤 좀 치료하고 이쪽으로 이끌어 보려고 제가 뭐 자유자재를 얘기하고 걸림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근데 자유 무슨 뜻이 없어요. 깨달은 삶에는. 무슨 부자유가 있어야 자유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죠. 뭔가 이 걸리는 게 있어야 걸림 없는 거를 생각하는 거지. 뭔가 불편이 있어야 편함을 뭐 바라고 원하고 뭐 생각을 하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분별이거든. 근데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런 게 없거든. 근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크고 원만한 이 깨달음을 나의 어떤 가람으로 삼는 발심, 공부로 삼는 이 원동력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실수나 어떤 오류라든지 분별 망상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휘둘린다. 자기 감정 생각에 휘둘린다. 그것은 정말로 이 크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분별은 원동력으로 삼기보다도 자기를 비하하고 너 이거밖에 안 돼. 공부한다는 사람이 뭐 이 정도야 하고 비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스스로를 또 원망해요. 그쪽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높죠. 분별의 세계에서는.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편안히 머물면 90일 안에 진흙과 뒤섞여도 흑벽도를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진흙과 뒤섞여도 흑벽도를 벗어난다. 뭐 이거는 뭐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도 중생의 세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 평등성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평등성지 또 뭐 있는데 무슨 소작진가도 있고 대원경지에서 깨달음의 어떤 지혜 세 가지인가 할 때 나오거든요. 이거 다 이 유식불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인데 뭐 성소작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성소작지든 평등성지든 대원경지든 어떤 뜻을 보면은
다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 이 평등하다는 말은 털끝만큼이라도 우리 생각이나 분별이나 감정이 있으면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높고 낮고 뭐 크고 작고 옳고 그르고 부처고 중생이고 뭐가 있으면 평등할 수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평등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자기 삶에서 이렇게 실현이 되고 실감이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모든 분별에서 훌쩍 다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공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이 시무도라고 하는 시부도라고도 합니다. 열 단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10이라고도 하고 시무도라고도 하는데 그때 심은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 소를 찾는다. 시무도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소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소를 찾는 이야기. 소를 찾으려면 소 발자국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 발자국을 쫓아간다. 발자국이 소는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소 발자국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소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소 아닌 뭐 어떤 뭐 귀신이나 그림자가 소 발자국을 땅에 찍어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소 발자국 그러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 이런 설법. 이 설법은 소 발자국이지 소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자꾸 이 가르침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를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이 말씀에 뭐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면은 이 쫓아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말씀이구나 저런 말씀이구나 하고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고 다르다니까. 마음 공부는. 이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는 이게 뭐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안 돼요.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 자기 생각으로 가르침을 필터해서 쫓아가는 거거든. 그거는 가르침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그냥 편히 들으시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법문을 자기 생각으로 듣거든. 평생 생각밖에 안 해왔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읽는다. 그분이 말씀만 그대로 쫓아가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필터해서 받아들인다니까. 이런 말이구나. 예를 들어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 말을 들으면은 저도 그랬지만 자기 생각으로 이걸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수의 뿔처럼 홀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를 말씀하셨는지 그건 몰라. 근데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자기 생각이니까. 그래서 여기 안 통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 가르침을 쫓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통해. 당장. 이겁니다. 그냥 통하지. 이겁니다. 그냥 통해요. 사실은 이게 평등이야. 이게 평등. 뭐 비교할 게 없고 생각할 게 없고 헤아릴 게 없고 옳고 그를 게 없고 부처 중생이 없어. 분별이 없다고.
분별이 없으니까 평등하지. 이 대원경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은 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만하다. 이 원만하다라고 하는 말도 원만이 뭐냐? 원만은 둥글고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두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만하다는 말이 두루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빠짐없이 가득하다. 이 얘기는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그 대원 이 경지, 이 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울 비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조차도 이 몸뚱아리조차도 내가 세계라고 하는 정말로 그냥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당연히 여기는 이 세계조차도 이 대원경지. 정말 제가 아까 거울 비유 들었지만 그냥 이 거울에 비치는 그냥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이 거울은 거울이라는 모습이 없어요. 그걸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온 거야. 마음 공부에서 불교 보면은.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야. 아니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인연에 응하면은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손짓 발짓이 나오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도 하고 심장이 뭐 뛰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오는 어떤 이치 도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도 없어. 방앗간 가면은 저 어릴 때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전동기라고 해야 됩니까? 전동기도 아닌데 전기로 하는 게 아니니까. 돌려가지고 살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벨트로 연결돼가지고 뭐 고추받는 것도 움직이고 온갖 것이 다 움직이거든. 이런 엔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로 치면 그 엔진이 움직여야 뭐 바퀴도 돌아가고 핸들도 돌아가고 뭐 문도 열리고 닫히고 온갖 것들이 다 작동을 하잖아. 근데 이 몸에는 그런 게 없어. 엔진이. 근데 그 엔진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 모습이었고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이야, 마음. 근데 이름은 마음인데 이게 모습이 없어서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어. 그거를 대원경이라고 한 거예요, 대원경.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것이 이 마음 바탕 위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여기에서 다 비춰지는 거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산다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 이 몸뚱아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거기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말은 아니야. 일체유심조 이런 말이.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할 뭐가 없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했던 이 분별되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말단이야, 말단. 그냥 이거를 따라, 이거를.
이거를 따르기 때문에 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분별되는 거에 우리가 딱 집착이 돼 있어요.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되고 생각되는 거에 딱 집착이 돼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내 인생에서 도움되는 건 이거냐, 저거냐를 그냥 기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거를 골라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를 딱 통해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사실이라고 여겼던 이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전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안 대해져요. 그래서 말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가 이제 나왔으니까 진짜가. 이게 진짜야, 이게.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이 진짜를 따를 뿐이야. 진짜를 따를 뿐이야.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 뭐 찾고 구하고 발버둥을 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나 이 삶이 사실은 좀 그런 느낌이 들죠. 너무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았구나. 그림자 놀이하고 살았구나. 뭐 인형 놀이하고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체험하신 두 분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10년 전에만 이 공부 만났으면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뭐 10년 전에 못 만난 걸 뭐 지금 생각해봐야 만났을 때 잘하는 거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잘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를 이름만 바꿔서 얘기를 해놨어요. 평등성진이, 대원경진이 뭐 이렇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무슨 뭐 단계가 있고 경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체험을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힘이 이 현실에서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는 분별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사는 애거든.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의 이 습관이 조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분별망상이 조복되는 어떤 시간. 분별망상이 조복되면 조복될수록 이 법의 힘이 그냥 저절로 익숙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공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때를 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때를 어떻게 뺍니까? 내가 때를 뺀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이미 더 큰 때인데. 그냥 처음 자기가 이 공부에 발심을 했을 때하고 똑같이 그냥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이 돼 왔던 분별망상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부서집니다. 저절로 부서져요.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한 거죠. 그렇지, 법은 뭐 지금 막 체험했을 때나 체험 전이나 또는 체험해서 공부를 뭐 10년, 20년 했을 때나 법은 똑같습니다. 다른 법은 없어요. 이 법, 저 법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나 지금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나 똑같은 이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은 없어요. 여기에 이르러 만약 몸을 되돌릴 하나의 길이 있다면 자기의 살림살이도 지키지 않을 것인데 어찌
선성의 괴칙과 의식을 따르겠는가. 이 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선 성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 조사 선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성의 이 괴칙, 이거는 뭐 괴칙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앞선 이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침.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 선사 조사들의 가르침이 자기가 아직 이 공부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게 자기의 어떤 공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공부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충분히 소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돌이킴이 되거든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선사 조사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이 우리 본래 마음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굉장히 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발자국이에요. 소발자국. 소발자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체험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나서 더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걸 체험하고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고 분별망상을 이렇게 조복 항복이 되면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는 어떤 입장, 태도, 눈이 달라져요. 그게 내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의 등대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감상하게 돼요.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분명한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네, 이분들은. 이렇게 감상하게 돼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의 어떤 괴칙, 의식,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병이 있는 곳에 응하면은 그냥 저절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뭐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 가르침들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이고, 참 목마른 사람들한테는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뭐 이런 거죠. 그러므로 말했다. 칼날에 흠집을 내지 않고 싸워서 이기니 알아주는 사람이 드물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우는 만에 하나도 없다. 말해보아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은 무슨 면목이냐.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게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칼날에 흠집을 내지 않고 싸워서 이긴다. 사실은 칼날,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다 방편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어떤 공안 중에 현명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 칼을 칼집에서 빼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칼집에서 빼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소 발자국이라고 그랬죠. 칼집에서 칼을 빼버리면은 이 진짜를 보여주는 거거든. 이 진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 칼은 칼날이 없어. 손잡이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칼집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칼이 있는 것처럼 칼집만 보여줘. 이겁니다. 이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온갖 가르치셨던 모든 것은 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칼집만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칼집만 보고 바로 칼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맨날 왜 칼집만 보여주지 이런다던가, 왜 이 칼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지,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칼집만 딱 보여주면 바로 그냥 칼을 깨달아 버려야 돼. 현명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면 달려야지. 근데 멍청한 말은 채찍을 10대, 100대 맞고도 왜 때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칼날에 흠집을 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칼날도 없는 칼집만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칼은 자기가 딱 깨달아 버려야 돼요.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모든 분별이 그냥 일시에 죽어버려요. 모든 분별이 일시에 죽어버리고 모든 게 일시에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직접 한번 그냥 탁 통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확 통해야 돼.